99페이지에 보시면 구약신학 서론에 해당하는 신약의 원천, 구약신약의 원천 근거, 그리고 근거에 근거해서 논리적 통일성이 가능하고요. 논리적 통일성이 확인이 되어야, 확인을 하면 구약의 신이 누군가가 드러나게 되고 그 성경신학의 구약신약의 주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앞부분은 아까 좀 설명을 드렸고요. 113페이지에 가시면 구약에서의 하나님 칭호 이렇게 나옵니다. 113페이지에 가시면 자, 누차 말씀드리지만 강론이 아니라 일단 소개를 하는 거니까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칭호.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 여호와에 대한 얘기죠. 여호와가 누군지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116페이지에 보시면 그 성경 구절 하나 보도록 하죠. 각주 23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이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이렇게 나오고요. 그 24번에 보면 사무엘하 7장 13절에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이게 지금 통치 언약과 관련된 거고, 아까 이사야 30장은 이제 때리심, 모형적인 언약을 이제 끝내시고 실체적인 언약으로 싸매어 주시는 것과 관련해서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이 이제 국가와 직결되어 있는 개념이죠.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나라로 연관시키는 것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호칭이 선지서에 가면, 특히 선지서에 가면 만군이 붙어요. 만군이 붙어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많이 붙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만군은 그 어떻게 보면 전쟁 용어거든요. 예, 투쟁과 관련된 용어로 구약에서는 그렇게 끝납니다. 그 선지서의 전체 내용이 이제 패망시키고 결국 회복시키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 만군의 주라고 하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개념은 특별히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117페이지에 그 보시면은 칭호의 종류 언어학적 분석이 이렇게 나오죠.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 보통명사, 서술명사, 고유명사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보통명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술명사라고 하면 이제 아도나이, 그 다음에 체봇,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런 말도 되고요. 주라는 말도 들어가고요. 그 구약에도 여러분 주 여호와 하나님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 주라는 말도 들어가고, 그게 전부 이제 서술 명사들인 거죠. 그 다음에 그 만군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다음 고유명사는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보통 서술 고유명사를 좀 얘기하면 그 보통명사, 서술명사를 연결시키면 보통명사는 존재와 관계가 돼요. 누가 이렇게 말하면 되죠.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가, 서술명사는 무엇을 했는데 이렇게 돼요. 아셨어요? 서술이니까. 서술은 동사잖아요. 뒤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통명사가 서술을 했는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하셨는데, 잘 보세요. 그 이름이 뭐냐 하면 여호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하셨는데 그 이름이 여호와야.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보통명사, 서술명사, 바로 보통명사와 서술명사를 합한 개념이 고유명사. 그 이름이 뭐죠? 여호와. 이렇게 돼요. 여호와. 그런 내용들이 좀 여기에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이런 어떤 원어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 때는 여기 분명한 이 저자의 의도가 있죠. 예. 자, 그 118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 그 각주, 호세아 12장 5절 나오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예,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로 부르게 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9페이지에 가시면 밑에서 네 번째 줄 아도나이라고 나오죠. 맞죠? 그죠? 이 아도나이라는 말이 이게 히브리어거든요. 근데 이게 영어 책에 오면 제일 밑에 줄에 있는 더 로드로 바뀌어요. 더 로드로 번역을 했어요. 요 사이에 무슨 낱말이 사라져 버리냐면 여호와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 아도나이라는 말까지는 괜찮은데요. 아도나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넘어갈 때 퀴리오스로 넘어가요. 퀴리오스로 넘어가는데 퀴리오스가 군주, 통치자라는 의미도 되지만 또 하나는 여호와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영어로 넘어오면서 그 퀴리오스가 전부 로드가 돼버린 거예요. 전부 로드로. 어떤 낱말이 사라져 버리면서 여호와. 그 여호와는 여러분 알파벳으로 표기를 하면 YHWH거든요. 이게 전부 모음이에요. 자음이에요. 자음인데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서 예호바 이렇게 되거든요. 모음을. 이게 전부 자음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또 다르니까 이거 음가가 좀 비슷하긴 해요. 우리 B라고 말하면 안 돼? B라고 말하면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이렇게 적어 보면 어쨌든 이게 전부 자음이죠. 이거 읽어보세요. 이거 읽어보세요. 못 읽죠? 여기다가 임의로 모음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명칭도 정확한지 안 한지 우리는 몰라요. 왜? 구약의 사본들은 전부 자음으로 돼 있어요. 후대에 와서 모음을 찍은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면 뭐라고 읽든지 다 표기할 수 있는 언어는 한글밖에 없어요. 이게 히브리인들이 발음 못 내는 게 한글에는 있어요. 근데 우리 국어도 지금 있는 국어 말고요. 그 왜 1000억 주면 판다고 했던 그 훈민정음 해례본에 보면 우리 이 입속에서 낼 수 있는 모든 발음 기관들을 그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을 통해서 다 만들어 놨죠. 진짜 탁월하고 우수한 언어를 만들어 놓은 거죠. 왜 만들어 놨겠어요, 한글을? 하나님께서 왜 만들어 놓도록 했을까요? 우리끼리 얘기가 아니라, 진짜 신약 성경에 여호와가 들어가서 여러분들 출판이 되고 나면 저는 이방인 구원이 끝나지 않을까.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번역 시기를 늦추면 신약 성경에 여호와를 빨리 안 넣으면 이방 구원이 그만큼 더 늦어지나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지금 우리 이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헬라어로 바뀌면서 퀴리오스로 바뀌었는데 히브리인들은 퀴리오스라는 낱말을 보면서 여호와를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 영어다, 라틴어다, 영어다, 불어다, 독어로 넘어가면서 전부 LORD, 로드로 바뀌고 있어요. 주로 다 바뀐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사라져버렸다고요? 여호와라는 게 사라져버렸어요. 네, 여호와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지난번 신약 강론을 하면서 제가 히브리어 이스라엘 성경 가져와서 몇 장 몇 절은 여호와로 번역하고 있다고 그때 말씀도 드렸었잖아요. 이 호칭 문제가 단순한 호칭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120페이지 가면 체보트 이게 전부 다 이제 자, 여러분 잘 보세요. 120페이지 두 번째 줄 제가 읽어볼게요. 첫 번째 줄에도 보면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주이다 이런 뜻으로 해도 여기도 바로 로드라고 나오죠. 이게 여호와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호칭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고유 명사인 여호와, 거기 이상한 글자 밑에 보면 점처럼 보이죠. 그게 모음이거든요. 이게 위에가 자음이고 그 밑에 점 같은 거 있죠. 왜? 예?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그죠? 예, 이런 게 다 모음이거든요. 자, 여호와, 야훼라 읽죠. 여호와로 발음이 안 되고요.
야훼 이렇게 야훼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호와라는 이름을 발음하여 부르기가 죄스러워서 대신 서술적 용어로 썼던 낱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로 나오고, 근데 이게 히브리 헬라어로 와서 이게 퀴리오스로 번역이 돼요. 퀴리오스로 나오는데, 그 퀴리오스를 예를 들면요, 그 퀴리오스를 우리가 헬라어 사본의 퀴리오스를 한글로 바로 가지고 와서 번역해서 여호와로 번역했으면 돼요. 그게 하나님 하신 일이죠. 그런데 헬라어 원본을 보고 번역한 게 아니라 우리가 중국의 성경을 보고 번역하다 보니까 지금 전부 다 퀴리오스가 뭐로? 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헬라어에 있는 주라고 나오는 개념 있죠. 거기 한 90%는 전부 여호와로 다 바꿔놔도 문제가 없어요, 지금. 그 일이 지금 저희들에게 남아있는 일이에요. 예. 대한성서공회가 서둘지 안 서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내든 안 내든 간에요. 내든 안 내든. 뭐, 바꿔놓는다 한들 설명을 뭐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의미인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20페이지 그 밑에 둘째 단락에 보면 체보트라고 나오죠? 그죠? 체보트, 전쟁이나 군대라는 것과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전쟁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되는 거죠. 전쟁이다, 그다음 군대 이런 개념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고유명사는 그 밑에 보면 여호와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요, 제가 어떤 기록을 보고 좀 가져와 봤는데 많이 나와요. 특히 이사야에 60번 넘게 나오고요. 예레미야는 80번 가량 나오고요. 학개에 14번인가 나오고요. 스가랴에 53회인가 나오고요. 누가 데이터를 내놨더라고요. 말라기 24일 말라기에 24번이나 나오는데, 성경 마지막, 구약 성경에 해당되는 마지막 권이 말라기잖아요. 거기에 대거로 나와요. 근데 왜 나오는지 설명이 없어요. 근데 성경신학이 그걸 설명을 해요. 여러분, 이사야부터 선지서까지가 뭐죠? 예언을 통한 언약이죠? 예. 모형적인 언약을 하나님께서 끝을 내시면서 어디로요? 실체적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일들을 누가 해 가신다? 그 여호와께서 활동을 많이 하신다는 서술어인 만군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군이 되시는 거예요. 그것이 되시는 거고요. 전쟁을 내가 한다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지금 선지서 확인하고 있지만은 주어가 그야말로 대거로 소개가 되죠.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누군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모든 것들의 용어로 보면 선지서 이후부터 무슨 용어가 나온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다. 그게 강조가 돼요. 내가 한다. 이 전투 모드예요. 선지서는 그런 면에서 보면 전쟁 모드고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천국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참 이 역사에 뭐라 그럴까요? 참 놀라운 일이죠. 만군의 통치자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만군의 통치자로 오신 통치자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께서 현실 과정에서는 어떻게 되죠? 세상 세력에 의해서 본인이 뭐 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래, 유대인들을 놀라게 한 것은 뭐냐면, 저 인간이 만약에 자기 말대로 신의 아들이었다고 한다면 뭐 하지 말았어야 돼요? 죽지 말아야 되죠. 그것도 십자가에. 그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는 카드예요. 도저히 유대인들에게 누구로 믿지 못하게. 그렇죠. 예수를 메시아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게 만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꺾이지 않고, 뼈가 꺾이지 않고 죽으실 것을 이미 약속하고 있거든요. 믿을 자에게는 그걸 알려주시는 거지만, 유대인들은 선지서에 보면 여호와가 누구로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로 나왔는데 와서 하는 행세는 거의 거지고, 데리고 다니는 인간들도 보면 최하급의 인간들이고, 이방인도 데려다니고, 창기도 오고, 세리도 오고, 도저히 예수님의 그 행적에서 누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리고 또 만군의 여호와라는 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3년 동안 보여줬으니까요. 어느 유대인이 그 예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할렐루야 하겠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도 얘기하셨지만 돌들도 만약에 원한다면 누구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란 여러분 뭐 여호와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영원히 찬양할지어다.
근데 유대인들로는 전혀 누구를 못 부르게 하고 예수를 보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 못하게 하고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누구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누구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찬양하게 한 일이죠.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런 이방에 있으면서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이 시대에 받고 이게 결론까지 칭호 문제를 선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 여러분들 종교개혁자 존 칼빈 있죠. 기독교 강요 여러분들 20년 전에 공부하셨던 칼빈이 이런 명제는 썼어요. 그건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보고서도 쓰고 했었는데 칼빈이 어떤 말을 하냐면요. 여호와는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써요. 많이는 안 쓰는데. 그러니까 뭐와 뭐를 연결시켜요? 여호와라는 개념하고 누구랑? 그리스도를. 그래서 제가 그 보고서도 써서 가지고 있는데요. 칼빈이 이제 구약 주석 중에서 메시아를 직접 다 사실 메시아 언약인데 칼빈 때부터 벌써 이게 부족한 거죠. 뭐 시편의 어떤 부분은 메시아의 시다 이게 전부 기원으로 가면 칼빈이 그렇게 연구를 했기 때문에 후대들이 그렇게 해요. 근데 시편 우리 1편부터 150편 전체가 다 누구의 메시아에 대한 언약인데 골라 뽑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죠. 예, 자. 그러면 그때 이제 어쨌든 칼빈이 뭐뭐 하면서 이제 한 얘기는 여호와는 그리스도다 이런 명제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쓰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뭔 말인지 그 다음 그냥 다 끝난 거죠. 성경에 신약 성경에 그럼 여호와가 나오냐? 칼빈이 봤던 성경은 프랑스 성경이었고요. 처음에 그 다음에 라틴어 성경이었던 거죠. 그 이후로 이제 독일어도 번역되고 영어로도 번역되고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됐고 우리는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 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번역한다면 이 저자도 성경 강론 전집에서 보여준 것처럼 히브리어와 헬라어 사본에서 바로 직역을 한 거기 때문에 뭐라고 넣으면 돼요? 여호와를 넣으면 되죠. 여호와를 넣으면 돼요. 북한 성경도 한 10년 전에 나왔거든요. 현대 북한어로. 뭐 우리말하고 거의 비슷하지만은요. 북한 사람들이 쓰지 않는 용어들이 한 70년 그러니까 1950년 전쟁 이후부터 한 70년 지나가니까요. 모르기 때문에 일본의 여러 후원을 받아서 또 몇몇 나라의 후원을 받아서 그 2억인가 주고 지금 북한어로 직역 성경을 했어요.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빠른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로부터 북한 성경으로 바로 직역을 한 것이 지금 북한 성경이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나 저도 보고 있어요. 사실 어디 단체에 가니까 팔더라고요, 지난번에. 책은 쪼만하죠. 왜 휴대하기 좋도록. 거기에도 신약 성경에 뭐가 안 들어가 있어요? 여호와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 보고? 헬라어 성경에 있는 퀴리오스를 전부 다 그냥 주로 다 바꿔놓은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면 그 퀴리오스를 이게 주인지 여호와인지를 확인하고 주는 주대로 가고 뭐는 여호와는 여호와대로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죠.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있는 주라는 것은 90% 이상이 다 여호와로 번역해야 된다. 이게 이제까지 나온 학설입니다. 흥미로운 거죠. 우리한테는 또 중요하기도 하고요. 자, 그 내용들을 좀 얘기 드리려고 이게 칭호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놀라운 성경 구절 하나 보고 갈게요. 124페이지에 보면 솔로몬이 아니죠. 솔로몬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통치 언약을 확인해 주는 내용이 여러분들 거기 나타나 있는데요. 사무엘하 7장 23절에서부터 29절 있죠. 예, 제가 읽어볼게요.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여기 보면 주가 나오죠. 예, 이런 게 이제 번역으로 들어가면 이게 바로 아도나이가 되는 거죠. 아셨어요? 자, 이런 게 아도나이고요.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으로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일국과 그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 행하여 싸우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보세요. 그 다음 여호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도나이라는 말하고 뭐하고 여호와라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자, 주께서 저희 하나님, 여기 또 하나님 나오죠. 엘로힘.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죠? 아도나이, 여호와, 그 다음에 또 예, 그 다음에 엘로힘.
아도나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자,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그분은 하나님. 높여 이르기를, 여기 나오네요. 보세요. 영원히 주의 이름을 뭐라 불러요?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 용어입니다. 다윗이 이미 불렀던, 호칭해서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 그러면 칭호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주제가 나와야겠죠. 맞죠? 네, 주제 간단하게 볼까요? 128페이지. 128페이지.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얻어진 구약 신학의 주제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는 단순하고 명료한 내용으로 정리된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는 어디까지나 구약 성경 39권을 각 곳마다 의미를 분석하여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이게 여러분들 성경 개론입니다. 의미를 분석하여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성경 개론 해석한 결과 성경 강론 전집 얻어진 것. 또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구약 신약의 결론적인 주제. 이건 뭐죠? 성경 신학 개론. 그러니까 지금 읽었던 문장 속에 성경 신학 총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각 곳마다 의미를 분석하여 포괄적으로 이해한 거. 의미 분석 성경 개론. 이해되세요? 그걸 해석했어요. 그게 뭐죠? 성경 강론 전집. 그죠? 그로부터 결론이 나왔어요. 주제가. 예. 그게 성경 신학 개론. 그래서 요 문장이 성경 신학 총서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오전 시간부터 지금까지 강조를 했고 살펴봤던 내용들, 역사서이든 시가서이든 그 다음에 예언서, 선지서든 간에 전부 다 목적은 거기에 계시된 누구를 보여주는 것이다? 여호와. 누가 보여주셔야만 가능하다? 성령께서 해주셔야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엄격한 여러분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133페이지에 가보시면 역사서에 계시된 하나님 나오죠? 그 밑에 각주를 한번 보세요. 범위를 넓게 잡을 수밖에 없겠죠. 맞죠? 예, 이게 결론이니까. 왜? 상세한 내용들은 성경 강론 그 전집에서 다 알아봤기 때문에. 그 1번, 2번 보세요. 구약 성경 창세기 전체 내용의 요약이다. 3. 내용의 요약이다. 그 다음에 내용의 요약이다. 5번에도 내용의 요약이다. 맞죠? 한 낱말 속에 하나씩 성경 전체가 구조대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요약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구조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렇게 몇 장 몇 절을 인용하는 게요, 성경 신학을 소개하면서 이 저자가 제일 아쉬워하는 게 바로 몇 장 몇 절의 근거를 드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면 뭐 각주 5번 같은 경우에 1번 같은 경우에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의 내용을 참고할 것. 요렇게 이제 각주를 달아주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 그러면 그 1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로 나왔어요? 구약 성경 역사서에는, 맞죠? 그거 읽으려면, 그 말을 이해하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읽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자는 결론은 이제 쉽다라고 얘기하시면서도 과정적으로 보면 이렇게 어렵게 해놓으신 거죠. 구약 성경 역사서를 이해하려면 각주에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봤는데 그 내용이 어디서부터 어디를 참조하라고요?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저자의 의도는 반영됐는데 독자들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이런 게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쉽게 보시면 안 된다고. 그리고 창세기에서 에스더를 수백 독을 해도 구조적으로 보질 않으면 그게 하나님 여호와의 계시로 볼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볼 수 없죠. 또 논리적으로 확인했다고 해서 그게 내 것으로 자리 잡는지 안 잡는다? 절대로 자리 잡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애달픔만 커지죠, 인간적으로 보면.
분명히 진리가 맞는데 그 진리를 누가 담아주셔야 되고 확신을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또 애달파지는 거죠. 이런 면에서. 자, 나머지 내용들은요. 자, 여러분 아까 오전에 가장 많이 우리 반복했던 낱말이 뭐였어요? 절대적 방법. 누가 하시는 거? 그럼 이것도 여러분 역사서와 연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그걸 제가 찾아드릴게요. 137페이지에 보시면 137페이지에 보시면 이상과 같은 언약들에 대한 특성을 분석해 보면 이상과 같은 언약들은 뭐냐면 시조와 맺은 언약. 시조 누구예요? 아담 하와. 그다음에 노아, 그다음에 그의 아들. 자, 거기에서 언약의 특성을 분석을 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드러나야겠죠. 그죠? 그럼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말은 여호와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드러나야 되죠. 그리고 성경에 대한 권위가 여기서 이제 확증이 되거든요. 137페이지에 보면 이상과 같은 언약들에 대한 특성을 분석해 보면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에게 복으로 주신 3대 언약 곧 뭐는 은혜 언약은 왜 이거는 그 다음에 답이 나오죠. 계시성. 그 다음 여러분 아까 우리 절대적 방법을 배웠죠. 그죠? 네,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좋아하면 좋아하고 싫어하면 싫어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닌 절대성 이렇게 됩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여러분 거기다 94라고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절대성과 관련된 게 앞부분에 나온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요. 자, 절대성과 관련된 94페이지 내용은 표시를 저희들이 하자고 했는데 뭐로 되어 있나요? 94페이지에 가니 하나님의 절대성과 관련된 거기 반대말을 체크했죠. 뭘로? 인간 스스로의 자율적 의지를 부정한다는 것. 그죠? 예, 그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그럼 몇 페이지 적어 놔야 되겠어요? 137을 예, 가면 어디에? 구약에 가면 구약의 역사서에 가면 절대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한다라는 것에 근거를 두고 바로 하나님의 3대 언약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94페이지하고 137페이지는 표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시했다는 말은 언제 계신 분을 계시한 거예요? 여기죠? 요 바깥 그림. 여기에 계신 분을 계시했었잖아요. 그럼 계시하시는데 창조부터 심판까지 계시를 하실 때 이렇게 불안해요. 자, 계시하시는데 창조부터 심판까지 인간들의 의지에 좌우되세요, 안 되세요? 자, 그러면 보세요. 창세전에 있던 것들을 계시했기 때문에 계시성이고 창세전에 작정하신 대로 인간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절대성이 되죠.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창세전 여호와를 알게 된 것은 우리의 의지대로 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면 계시성과 절대성과 은혜성은 세 낱말이 아니라 한 낱말이다. 이게 우리가 이제 논리적 사고가 딱 머릿속에 자리 잡은 거예요. 진짜 이런 걸 보고 요즘 말로 속된 말로 디읍박이라 그러죠. 보통 큰 방이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여러분 요 말이 요 낱말만 보면 어려운 철학적 개념 같지만 이 개념을 가지고 보면 창세전에 계신 여호와,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언약 보셨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었던 영원한 언약, 그 영원적 언약 성취, 영원한 세계에서는 언약하시고 성취한 게 이루어졌죠? 이런 여호와의 언약을 계시 세계에 창조와 심판 세계에 뭐 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이해해요?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절대성이에요. 절대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은 전적으로 뭐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계시성과 절대성과 은혜성이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서 한마디만 세계 어느 유수한 생존하는 신학자들에게만 성경 권위를 요것만 대답하면
그 다음부터는 말문을 닫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여러분 성경 권위가 무너졌거든요. 계시인지 아닌지. 계시하긴 했는데 가만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인간이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절대성 말 못한 거죠. 그래서 인간이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고 공로로 기울였고 기도해야 되고 새벽부터 나와서 울부짖어야 되고 그러면 울부짖는 게 딱한 게 아니라 누구의 존재와 누구의 은혜를 부정해버리는 일이 돼요. 그러니까 주시옵소서라고 강조할 때마다 여호와의 절대성과 은혜성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일이 돼요. 그런 기도 막게 해야죠. 여호와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데 자기는 여호와를 찾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요. 이 성경신학은 성령께서 해가신다는 측면을 생각해서 보면 모르는 게 죄라는 말이 안 돼요. 모르는 건 무죄다. 그럼 별명하죠. 몰라서 그랬어 이런 말 하죠. 그럼 보통 정상 참작하죠. 맞죠? 근데 성경신학은 안 돼요. 몰라서 버려지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핑계가 안 돼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지식과 관련된 가장 편한 변명이 저 몰라서 그랬거든요.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통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계시성과 절대성과 은혜성. 요 세 가지가 뭘 말한다? 계시성, 절대성, 은혜성.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그래서 이 개념으로 보면 어려운데 성경에 바탕을 둬서 보니까 어렵진 않죠. 계시성, 창세전에 있던 거 계시한 거. 절대성, 창조도 여호와께서 자기 방법대로 하시고 주권대로 하시고 심판도 자기 마음대로 선악 판단하시고 맞죠? 과정에 아무리 잘나서 불탄 데 내어줘도 뭐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우리 공로? No. 은혜. 그래서 계시성, 절대성, 은혜성. 쉽죠? 쉽죠? 저도 배웠어요. 전념이 돼가지고. 쉽죠? 예. 어려워요? 뭐가 어려우세요? 계시성, 절대성, 받았으니까 은혜성. 볼까요? 하나님 정하고 하나님 악하게 해놓았어요. 선한 대로 하나님 백성 선행을 하게 하고 범죄도 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의의 백성으로 키워가요. 어디에 있어요? 요 그림이 안 나왔는데 여기 보면 요 하늘색 그림이 여기 없거든요. 점점 올라가서 창세전에 선택해 놓은 대로 우리를 결국 육의 소욕을 끝내고 사전 소욕에서 빼내서 어느 소욕으로? 영의 소욕이 돼서 뭐로? 영화인으로 부활인으로 데려간단 말이죠. 얼마나 쉬워요. 지금도 보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인간 안에 있는 흙덩어리고 죄악덩어리인 우리에게 뭐가 공급이 돼요? 생기가 되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요? 지금 몸은 이렇게 있지만 여기 있네요. 점점 커져서 뭐예요? 신령체가 되는 거죠. 신령체가 된다는 말은 어디 비밀을 알게 돼요? 네, 보여주셨으니까. 그래서 계시성, 절대성, 은혜성. 이거 전부 은혜성. 그래서 이 그림은 오늘부로 다시 한번 계시성과 절대성과 은혜성으로 다 정리가 된다. 왜냐하면 구약성경 전체의 언약이 바로 여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럼 똑같이 신약도 그럴까요? 네. 맞죠? 신약도 요거 맞춰볼까요? 자, 근거 구약이 되고요. 자, 계시성, 창세전 계시성. 그 다음에 창조한 대로 심판 가는데 마태복음부터 이루어진 뭐예요? 절대성. 절대성으로 오신 분 더 분명해졌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절대적으로 아버지 방법대로 취급하죠. 아들을. 자, 그 다음에 다 줘요? 믿을 자에게만 줘요? 믿을 자에. 그럼 무슨 성? 은혜성. 그럼 이 그림과 이것과 전부 다 뭐예요? 절대성. 아니, 계시성. 절대성, 은혜성. 세뇌를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1시간 10분 동안 계속 세난 말만 제가 반복할 거예요. 세뇌를 시켜요. 예, 여러분 이 개념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사실 이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성경 깨고 이 개념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면 이게 이제 철학 시간 이른바 이런 걸 요런 잡히지 않는 개념 가지고 말로만 논리적으로 설명해 가는 걸 보고 여러분들 철학에서 그걸 형이상학이라 그래요. 예, 형이상학. 왜? 뜬구름 잡는 얘기죠. 말 가지고만 만들어 나가는 어떤 논리적 게임이기 때문에 그걸 형이상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형이상학이 아니라 이게 어디에 근거를 둔 거기 때문에 성경에. 그래서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에 보면 137페이지
어디까지나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138페이지에 자, 여기서 지금 이 전통신학에서 말한 이 행위언약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건 여러분 좀 중요해요. 이 말이 그 중간쯤에 보시면요. 행위언약의 절대성이라는 말 나오죠. 네. 찾으셨어요? 네. 예. 행위언약의 절대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전통신학과의 이제 고리를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전통신학에서 행위언약이라고 하면 인간의 조건이 관련이 되면 그걸 행위언약이라고 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행위언약은 인간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그걸 행위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좀 약화돼서 말할 때는 인간의 행위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조금 약화됐죠. 근데 좀 더 적극적으로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했다. 때문에와 관련성의 차이예요. 하지만 두 가지 다 뭔 아니에요? 절대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를 한 것을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행위 언약은 상대성이 되죠. 인간의 하나님의 상대인 인간이 요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따라서 한다. 그러면 행위 언약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절대성이 아니라 뭐가 돼요? 상대성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무슨 낱말이 나와요? 행위 언약의 무슨 성? 절대성. 이 말이 여러분 진짜 쉬운 말이 아니에요. 행위 언약의 절대성을 말을 하려면은요, 아까 무슨 방법이요? 절대적 방법. 절대적 방법이란 말은 무엇을 부정한다? 인간의 자율적 의지,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거게 돼요. 그럼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먹고 난 다음에 저주를 받았다고 해서 먹은 것을 누가 먹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먹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게 누구의 권한에, 누구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정하신 대로 그런 일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행위 언약의 절대성이라는 말은 행위 언약이 인간이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뭔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행위 언약의 절대성이에요. 단지 하나님의 정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자, 뭐가 붙어 있고 네 번째 줄 보세요. 조건성, 조건이 붙어 있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전통신학의 용어를 여기서 이제 가져와서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조건성 다음에 뭐가 나오죠? 형벌성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조건을 어겼기 때문에 뭐가 온 거예요? 형벌이 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 본문에 보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먹으면 죽는다 보다가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죠?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걸 사람의 어떤 행위 조건으로 그렇게 강조할 수 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문법적으로 보더라도. 근데 전통신학이 하도 이걸 자꾸 조건 하니까 그 개념을 가지고 와서 그 조건이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다. 예? 사람이 해서 벌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조건이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다? 여호와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독립적 자유의지를 가지고 한 게 아니다.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말을 했어요? 행위 언약의 상대성이 아니고 행위 언약의 절대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낱말을 여러분 소개하려면 행위 언약의 절대성이라는 이 낱말을 성경신학적으로 바르게 계시 관점에서 예를 들면 소개하려고 하면 이게 책 한 권 내지 논문 한 편이 필요한 거예요. 행위 언약이라는 개념이 전통신학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절대성이 붙으니까. 그럼 행위 언약은 분명히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따라오는 건데 그게 어떻게 절대성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분명히 아담이 분명히 하지 않았느냐? 아담이 분명하게 한 것은 불순종 가운데 가두려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맡긴 것이다. 맡긴 것이다. 따라서 누구의 작정한 뜻대로 된 것이다? 여호와의 작정한 뜻대로 된 것이므로 행위 언약도 사단이 아담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해서 징계를 받는 것 같지만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거다? 절대적인 것이다. 그 설명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아담아 너 내 조건 받을래 안 받을래? 그런 성경 본문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냥 뭐 일방적으로 해요. 일방적으로 심판도 하시고요. 그죠? 노아 시대 때 야 노아야 너 보니까 인간들이 꼴이 아니지. 내가 이거 멸할까 말까? 하나님 멸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너네들 식구는 어떻게 할까?
제 식구는 좀 살려주세요. 그런 내용 본문에 나오죠? 안 나오죠? 마음에 어려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니라. 그리고 시작해버려요. 그리고 은혜를 입었더라. 그 두 마디. 마음에서 어려서 생각하는 거 지정의지요. 생각하는 거, 의지하는 것 전부 악하다고 평가하고 물심판으로 하고 8식구는 은혜로 살려준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내용 속에 보면 행위대로 심판을 하지만 그 행위가 선인지 악인지를 누가 평가해요? 본성대로 태어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악한지 선한지를 누가 평가해요? 여호와께서 평가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아기들은 살고 어른들만 죽었죠? 아니죠.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아기들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넘어가시네. 진짜 예리하시다. 아기들도 죄인입니다. 다윗에 의하면 죄 중에서 잉태했어. 진짜 말씀만 그래 하는지 진짜 그렇게 믿으시는지. 여러분들 낳았던 자식들 뱃속에서 몇 명씩 낳으셨는데 뭐 안고 그러면 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게. 그래서 가톨릭은 노아 시대 때 죽은 애들이나 예수님 때문에 죽었던 애들이나 비참하게 부모를 잘못 만나서 전쟁 중에 죽었던 애들이나 신부님한테 얘기를 하면 다 천국 보내줍니다. 보내줘요. 그게 우리 정서에 맞죠? 아니 일반적인 인간들 정서에 맞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이게 섞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말하는 행위 언약의 절대성은요, 지금 거론했던 이런 걸 전면적으로 다 뒤집어야 돼요. 이걸 입증을 해야 된다고, 증명을. 그럼 성경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거냐? 그것도 행위 언약의 절대성을 말한다. 행위 언약이라는 말은 인간이 뭔가 한 다음에 뭔가 하나님이 조치를 한 것 같지만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뭐 한 거다? 일방적으로 세워놓은 하나님의 계시성과 절대성에 근거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있고 형별이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합니다. 자, 141페이지 보시면 홍수 노아에게 언약하신 것에서도 보면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에 보면 계시성, 절대성, 은혜성. 그걸 좀 풀어놨습니다. 일방적이고 불변적이며 또는 무조건적이며 주권적이다. 이걸 좀 더 풀어놓은 거예요. 예, 계시성, 절대성, 은혜성. 이런 낱말을 가지고는요, 말씀을 전한다는 게 어려워요. 이런 낱말들은요, 이 책 자체가 결론인 것처럼 좀 신학교 다니거나 좀 이런 좀 관념적인 어떤 관심이 있거나 또 논리적인 이런 관심들이 있는 분들한테는 성경을 얘기를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점이 일반적으로 이런 학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계시성이고, 그 계시성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여호와의 절대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 받은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조건으로 우리에게 가진 게 없다. 그래서 그게 뭐다? 은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노아에게도요, 하나님께서 그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에 보면 계시성, 절대성 뭐가 있어요? 조건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노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피채 먹지 말라. 아니면 그 피채 먹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뭘 찾겠다? 생명을 그로부터 찾을 것이다. 여기에도 어떻게 보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피의 주인은 누구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호와라는 거죠. 그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피 흘린 것에 대해서 피의 그 제사를 찾겠다고 하는 건데, 그 피를 이러한 그 언약을 세워준 이른바 행위 언약을 수립하는 것이 노아와 타협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한 거죠. 일방적인 계시성과 절대성인데 이루어지는 과정에 뭐를 명시를 해줘요? 인간이 피채 먹는 것을 두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뭐라 불러요? 조건이다 그러는 거죠. 아셨어요? 그 부분만 보고 조건이다. 근데 여호와께서는 잘 보세요. 그렇게 안 묻고도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런 조건을 왜 얘기해 줄까요? 핑계치 못하게도 하고요.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백성된 것이 뭐가 됐다는 거?
은혜가 된다. 그러니까 핑계치 못하게 하는 것과 은혜성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도록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가둬버리잖아요. 그런데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양자 삼아줬어요.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전적인 뭐가 돼요? 은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의 관계는 은혜 언약을 은혜 언약 되게 하기 위하여 뭘 섭리하신다? 행위 언약을 섭리하신다. 그 행위를 통하여 아까 원사님 얘기한 대로 전부 다 뭐하게? 핑계치 못하게 죄 가운데 가두어 버리려고. 죄 가운데 안 가두고도 얼마든지 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택한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되니까? 계시성과 절대성과 은혜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버지 옆에 앉혀놨더니까 아버지 반, 내 반 이렇게 말하면 그건 아들 아니죠. 그죠? 그 전적으로 뭐가 되었다? 뭐로? 은혜로 됐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계시성과 절대성과 조건성은요, 특히 절대성과 조건성을 체크하시고요. 이게 여러분들 뭐예요? 평등 관계가 아니에요. 절대성을 절대성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줬어요? 조건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부분도 그래요. 이 부분을 우리가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1장 28절 잘 아시죠? 그죠? 3대 언약. 맞죠? 그리고 2장 17절.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있죠? 그럼 하나는 번성하겠다는 거, 번성시키겠다는 거고 2장 17절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건데 그럼 상충하잖아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으로 되면 안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3대 언약을 여호와의 절대성과 은혜성으로 이루시는 것을 계시하시기 위하여 뭘 줘요? 먹는 날에는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다 죽이면 안 되죠. 그럼 뭐가 사라지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있죠? 계시성, 절대성,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죠. 그 조건성. 그 조건성은 그 조건을 통해서 은혜가 은혜되는 걸로 가르쳐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무슨 개념하고 똑같아요? 계시성, 절대성, 은혜성과 계시성, 절대성 뭐하고 조건성이 똑같은 거예요. 은혜는 결과적으로 은혜 되게 된 거고 은혜를 은혜 되게 하기 위해서 뭘 달아놓고 있고 조건을 달아놓고 있고 뭐 하게 하려고? 아까 권사님 로마서 1장 19절 1장 20절 핑계치 못하게 하려니라. 과일을 따먹고 온몸으로 과즙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퍼져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불러요. 왜요? 씹다가 부르면 뭐 하면 돼요? 확 뱉어버리고 하나님 좀 몰라야죠. 안 그랬거든요. 아니요. 야 진짜 맛있다. 온몸으로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세포가 다 찬양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불러요. 너 어디 숨었느냐? 어디 있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를 먹었느냐? 바로 받아치죠. 당신이 나와 함께한 여자가 주니까 먹었습니다. 당신 잘못입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 뭐예요? 핑계치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누구에게 대적하는 존재? 그렇죠. 무한한 은혜로 지음받은 피조물 주제에 누구에게 대적을 해요? 그렇죠. 도저히 씻을 방법이 없죠. 그런데 뭐가 유지가 돼요? 3대 언약이 유지가 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있죠. 계시성, 절대성과 조건성은 계시성과 절대성과 은혜성의 또 다른 말이다. 그게 이제 노아에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조건성이라는 게 누구에게 이제 이루어지면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여러분들 우리 이 지난주에 공개 강좌에서 했죠. 신명기에 뭐와 그린심산과 에발산에 뭐와 뭐를 동시에 주신다? 복과 저주를 동시에 주신다. 그 복 받았을 때에도 누구 기억하게 하고 그런데 복 받을 때는 여호와 기억한다 그래요? 못한다 그래요? 배부르고 등 따뜻할 때 이거는 전부 우리가 의로워서 얻은 거다. 온몸에 밀려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무슨 카드가 필요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져줘야죠. 져줘야죠. 저주를 내리셔야죠. 그래서 저주 카드를 쓰면서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그러면 계시성,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절대성, 그 다음에 조건성을 통해서 버릴 자는 버리고
자기 백성에게는 뭐로 돌려놔요? 은혜로 돌려놓는 거죠. 근데 이 성경신학이 엄격하면 어떤 한 낱말도 성경 계시 어느 한 사건도 누구 중심으로 누구 마음대로 인간 중심으로 인간 마음대로 요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여러분들 은혜성 아닙니까? 몇 가지만 알아도 참 자유롭게 살 수 있을 텐데 창세 전까지 확정된 저 언약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건 이거는 너무너무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 15분 쉴까요? 2시 15분에 구약신약 이런 틀에서요. 개념들 어려운 개념들이 앞부분에 이렇게 탑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런 개념으로 몇 가지를 설명해 가면 좋을 것 같아요.